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은요 19세기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6년 찰스 레너드 목사님이요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주의 첼시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기획하고 그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이름을 그 당시엔 로즈데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리고 나중에 칠드런스 데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행이 되어서 20세기 초에 미국의 장로 교단에서 또 일부 교단에서 너무 좋으니까 어린이 주일로 이것을 지키자 해서 그렇게 교회력에 포함을 시켰고,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을 받았죠. 1920년대 30년대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미국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 어린이 사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광복이 되면서 195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켰는데, 특히나 우리 감리교단에서 또 장로교단, 침례교단 아주 이 주요한 교단에서 5월달 첫 번째 주일로 이 어린이 주일을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뭘까? 아이들에게 막 사탕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천대받았습니다. 어른들이 애들은 저리 가 하면서 애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막대했죠. 그럴 때에 그런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아야 할 생명,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주님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무슨 소리냐? 아이들도 소중하다. 아이들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이다. 한 영혼이다. 그것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어린이 주일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양육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의 그 자녀까지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믿음이 계승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나는요 막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죽을래요. 그 사람은 그 못된 심보 때문에 지옥 갈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 아이들, 자라고 있는 그 생명들에게 신앙이 계승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렸을 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세력들, 신앙의 중심축들은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어린이 주일학교에 가가지고요, 흰 구름 뭉게뭉게, 여러분 그 노래 부르다가 지금 다 그렇게 여러분 장로가 되어 있고 목사가 되어 있고 권사가 되어 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 신실의 교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도 어린 생명, 어린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열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그 어린 생명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음과 신앙이 잘 계승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신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다른 때와 달리 설교를 좀 진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한테 어린아이가 되라 합니다. 그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마치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인데요. 그렇게 고백했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말씀은 따라합시다. 순수한 믿음이어야 한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전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만 섬기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표현할 때 천진난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하늘처럼 순수하고 해처럼 밝음이 가득하다. 사실 우리 어른들, 우리 인간은 다 어린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 시절 없이 나는 그냥 금세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누구야? 여러분, 그분도 어린 갓난아기 때 시절이 있었고 그 시골길을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놀았던 그런 때가 여러분 있었지요. 1974년도에 그 번안곡으로 발표된 노래 중에 어린 시절이란 여러분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노래예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꽃잎처럼 흩어져 다시 올 수는 없지만 잊을 수는 없어라. 정말 세상 근심 없이 순수했던 그때의 어린 시절. 여러분, 그 시절에 무슨 정치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했나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그런 근심 걱정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나의 부모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냥 행복했던 그 시절, 그 어린 시절.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시절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뻐하고 마치 어린 자식이 나에게 엄마가 있는 것이 행복하고 엄마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아빠가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런 순수한 믿음들이 퇴색이 되어가고 여러분 있었죠. 퇴색이 되다 못해서 그냥 변질까지 되어가지고, 변질이 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순수한 믿음이 뭘까?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좀 신학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어린 아이들은요, 거짓이 없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어떤 아이가요, 친구의 초콜릿을 몰래 훔쳐 먹었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친구의 가방을 뒤져서 몰래 허락도 없이 초콜릿을 먹고 왔습니다. 훔쳐 먹었습니다. 그 다음 기도가,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지요?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 여러분, 이런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믿음은요, 조건이 없는 믿음이죠. 아이들은요, 부모를 믿을 때 무슨 조건을 따지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의심 없이 부모의 말을 믿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모든 언약들을 계산 없이,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지요. 날씨가 엄청 추운 날씨인데 정말 한파가 매섭게 이는 그런 날씨에 이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큰 일이 생겼어요. 이 보일러를 수리하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지금 고아원에는요 2,000명이 넘는 어린 아이들이, 막 갓난아기까지 그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있으니 이 추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직원들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신없이 허둥질 때에 조지 뮬러는요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예배당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생명들입니다. 이 매서운 한파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이 되어서 예배당을 나오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추운 한파가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야. 따뜻한 봄바람 같은 동풍이 불면서 일명 기상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기상이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일러를 고치지 않는 동안에 기상이변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아이들을 보냈는데, 그 보일러를 수리한 그 날에 바로 여러분 다음 날부터 매서운 한파가 또 왔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어떠한 계산함도 없이 마치 어린 자녀가 그 부모를 전적으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순수한 믿음.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나는 비록 어른이 다 되어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에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나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때에 찌들어서 그렇게 뭔가 이해 타산을 가지고 그렇게 변질된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생각해 보니 내가 어느 순간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믿음을 보니까 위선적이고 거짓된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불순물이 가득한 그런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헬라어는요, 어린 아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 태아에서부터 1세 전후의 어린 아이들을 브레포스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브레포스. 그리고 2세에서부터 7세 전후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파이디온. 그리고 7세에서부터 12세 청소년기의 초입기의 어린 아이들은 파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는 어디에 속하느냐? 2세에서 7세 전후의 파이디온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리고 옆에 둘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작은 아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작은 아이 파이디온을 불러 세워서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은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습니다. 권리도 없고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아이들이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낮은 자, 작은 자로 그렇게 존중받지도 못하고 지위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지.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낮추는 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낮춘다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여러분이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키가 작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중심적인 생각들, 나의 고집과 아집, 자만, 이런 것들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요,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를 한번 가물가물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주님을 언제 만났었지?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무나 그냥 기쁘고 눈물이 그냥 어떤 분은요 3달 동안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때 그 낮아짐의 비움의 상태, 내 안에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누구만 여러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이 3달 동안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만 가득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기스의 아들인데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왕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 진포 딸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아주 자기 자신을 그냥 너무나 겸손하게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왕 노릇을 조금 하더만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도 몰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닌지, 오늘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우고 내일도 비우고 계속 비워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낮아진다는 것은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유명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아주 그냥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지요. 하나님, 내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요 11조 철저히 드리고요 나는 불의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저기 세리는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땅으로 그냥 떨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의 판단과 평가가 뭐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했던, 자기 의를 포기했던 저 세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정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나의 의를 좀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 자체에서 낮아짐의 본을 보여준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했는데 청년 시절에 정규 신학을 배우지도 못했고, 누가 봐도 집안도 흔천하게 가난하고 환경도 나쁘고, 하지만 이방 선교, 해외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들었나 봐. 장로님, 내가 이런 선교를 꿈꾸고 있다고. 여러분, 그랬으면 장로님도 아이고 그래, 훌륭한 생각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해외 선교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네의 도움 없이도 아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네는 그런 선교를 할 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이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갑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사는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평생을 사역합니다.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했던 말이 있다고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나중에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어떤 분이 그 윌리엄 캐리를 향해서 당신이 이루어 놓은 일을 봐라. 이 엄청난 역사를 봐라. 칭찬을 했더니 윌리엄 캐리가 유언을 남기기를, 나의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죄인의 괴수였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다가 갔노라고. 여러분, 낮아짐은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 단 하나라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 뭐냐? 어린아이의 신앙, 낮아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춰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비움으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앞장세움으로 여러분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낮아지는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고, 또 천국에서 오히려 큰 자의 소리를 듣는, 칭찬을 듣는 우리 신실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심리학자 중에요, 존 보울비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 중에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애착 이론이 뭐냐? 아이들은요, 어린 아동들은 부모에게나 특히 그 엄마에게 아주 애착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착이요, 어떤 정이 들어서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요, 그것이 생존 본능이랍니다. 생존 본능.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저도 우리 딸아이를 키우면서 저기 생극 어린이집을 보낼 때 애가 막 너무 안 가려는 거야, 처음에. 그런 것처럼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막 보내려고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이 애가 막 엄마의 팔을 잡고 울고불고 안 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네,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엄마에게 매달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 좋은 모울비가 말합니다. 그거 단순히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아이는 내가 죽는구나, 살고 죽는 거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에게 생명은 없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에게는 구원이 없다. 지금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믿는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죠 지금?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다. 또 한 번, 나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그런 애착 이론처럼 어린아이들은요, 그 부모에게 엄청난 신뢰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멋진 또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있다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소년 다윗 같은 인물이죠. 소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뒤에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데 저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같은 이런 여인도 이런 믿음의 여러분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그 당시에 악어들이 드실거렸어요.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어떻게 몰래 그냥 자식을 빼돌려 가지고 다른 이방 어디로 도망가면 도망갔지, 살아있는 멀쩡한 자기 이제 아기를 나일강 악어가 득실거리는 데가 여러분 띄워서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요게벳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와 믿음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기독교, 그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네덜란드 여성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치 않은 일에 얽혀가지고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었어요. 그것도 가장 악명 높다고 하는 라벤스부르크라는 이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수용소는요,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거기에는 인권, 존엄성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추위와 싸워야 되고 굶주림과 싸워야 되고 질병과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가는 절망과 지옥 같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성경책을 들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간수가 와서 조롱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나치의 간수가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그때 여러분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시다. 나는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뭐냐는 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고 할지라도 또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도움도 안 보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환경도 너무 악조건이야. 그럴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자녀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세상 때에 묻은 어른의 믿음입니까? 바라기는 시편 62편 5절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랄지어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노쇠하고 피부도 그냥 주름살이 늘어나고 흰머리 있고 머리도 빠지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마치 약복강의 야곱이 그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끝까지 매달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 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면서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믿음으로 나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비록 나이는 먹었을지라도 육신의 나이는 먹었을지라도 어른이 되었을지라도 세상 때에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또한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오늘 2세에서 7세 파이디온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부모의 손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부모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때때로 울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복된 어린이 주일 우리 신실의 모든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